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복음이 주는 선물,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두 가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드리는 것을 때로는 인색하게, 때로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기죽고 살지 마십시오. 항상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당당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신용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주는 영적 유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못 줄 것도 없지만 못하실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언제든지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됨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뭘까?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선물인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왜 선물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죄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죄라 그러면 그 죄를 윤리적으로 판단하죠. 도덕적으로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으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거부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일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고는 불신앙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죄가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져다 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가고 병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아픈데 한두 곳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약 안 먹고 일생을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허리가 아프든지 목이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인간이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병원을 가보면 세상이 온통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애건 어른이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어린아이가 링거를 머리 위에 얹고 엄마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죠.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약을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고, 이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불행이죠. 또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그 모든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많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인간이 불행한 원인 중에 관계 속에서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죄가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안정감을 주셨어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것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별일이 없으면 그것도 불안해요.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불안한 건 당연한데 근심과 걱정이 없어도 불안해요. 왜? 이게 깨질까 봐.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거리를 줘도 걱정, 평안을 줘도 걱정,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온갖 불행 요소들을 다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죄의 결과란 것입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불행하게 살기 위하여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을 받기 위하여 태어나서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죠.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집이 없어요. 어떤 집이든지 한 가지, 두 가지 평생의 십자가처럼 지고 살아야 할 고통,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없으면 자식이 문제가 있고, 자식이 문제가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별일이 없으면 또 밖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있고, 온통 문제의 연속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 속에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 때문에. 죄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온갖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그 고통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고 자기 고통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불행을 벗어버리고 행복을 찾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땀, 수고하는 노력, 그 속에 또 다른 불행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 쥐어보니 원하는 행복은 안 오고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함으로 성공함으로 인해 자기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성공 다음에 뭐냐는 거죠. 또 다른 불행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허탈감, 허무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게임에 손을 대고, 어떤 유학생들은 유학하러 왔는지 연애하러 왔는지 이방 나라에 나가서 적응하기 어렵지, 공부는 안 되지, 실력은 안 쌓이지, 그러니까 그 도피처로 도박하는 데를 찾거나 마약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연애에 빠지는 거예요. 내일 일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순간에 쾌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다른 불행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인간은 그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것, 그게 전부일까? 인간은 애굽의 노예처럼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일종의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과연 해결책이 없을까? 탈출구가 없을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치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성경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곳곳에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아주 깊이 있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죠.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설교하시는 그 앞에 사람을 내려놓더니 그들이 뭔가 예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불행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예수님이 그 회중들에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시다가 그 장면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에 죄와 병이 같다는 것이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너의 병이 나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통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온갖 불행한 모든 여건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를 따라왔던 모든 불행의 요소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가 가져다 준 그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까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다 준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다 준 인간의 삶의 모든 질문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가지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인 동시에 이 땅을 살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으로부터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구원하실 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뭘까요? 20절 전반부에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믿음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그분이 갖는 관심은 주일날 옷을 이쁘게 입고 왔네, 파마를 하고 왔네, 화장이 이쁘게 잘 먹었네, 예수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언제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관심거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관심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적어도 이 몇 가지가 그 믿음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진흙덩이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향하여 대적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병들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제일 고통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 문제죠. 이 죄책감 때문에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죄책감, 마음 깊이 잠재하고 있는 죄책감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해도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디서 누가 그것과 관련한 말만 해도, 뉴스만 봐도, 얘기만 들어도, 설교만 들어도 그래, 난 아주 나쁜 놈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게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찝찝하게 뭔가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게 어릴 때 지은 죄든 커서 지은 죄든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을 자유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외칩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 인간이 뭐길래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인간이 병을 가지면 그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그래서 병든 사람을 무조건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게 당연하죠.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22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밖에 죄 사함을 주실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죄 사함을 갚는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엔 예수님의 진술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죄와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불교에서처럼 1000번 절하지 않아도, 이슬람처럼 라마단이라고 한 달 동안 굶지 않아도, 가톨릭에서처럼 로마의 성당 계단을 아래부터 위까지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완전히 희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질병을, 자기들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믿고 온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와 죄의 결과로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믿은 결과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늘 문제가 아니죠. 온 세계 크리스찬들을 다 돌보고 온 세계 교회를 다 돌보다 보니까 우리를 돕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치료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문제가 어디 있는가? 믿음이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한 주일 동안 그것을 경험하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내 믿음의 결과로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해서 병이 낫든지 문제가 풀어지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든지 생각이 바뀌든지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병만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현장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작은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것을 증거하는 최고의 기회, 이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과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은 것, 그것에 머물러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가 가져다 준 모든 어두운 것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까지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